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바쁜 일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올 수 있는 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드리나이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영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보이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넉넉히 주시는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하여 불평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저희의 편에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가 주인인 양 나의 뜻대로 사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 감사하며 살며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아픈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육체를,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저희들에게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려고 주님 말씀의 떡상 앞에 앉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이 우리 주를 향합니다. 주님 친히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사망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전국 교회가 6.25 전쟁을 기념하여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한 지 횟수로는 73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전쟁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냥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전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이란 것은 미소 양 진영이 이제 대립하다가 한반도라는 곳에서 이제 충돌해서 융기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뭐 그래 일어났더라도 아직까지도 이 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별난 전쟁으로 이제 기록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73년을 끌었는데도 아직까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두 번째로는 오늘 휴전 이후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유일한 분단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른거리는 데는 세계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분단 현상은 점점 더 공고해지고 고착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비상식적인 그런 현상을 보이는 때가 있는데, 그런 비상식적인 우리 사회 현상의 저변에는 이 분단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맞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과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뒤를 쫓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대목은, 이 에피소드는 4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물론 활동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 사시다가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여기 지금 요게 이유다 하진 않지만은 가만히 읽어보면 뭐 어떤 배경에서 갈릴리로 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제 그 배경이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 요한도 세례를 주니까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예수의 무리가 요한을 따르는 무리보다 더 커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이상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을 찾아가지고 거기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만나서 만나지 이러지만은 사실은 내막을 알고 보면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아주 혐오했어요.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개라고까지 말합니다. 개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그 맥락을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사마리아 북쪽 옛날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은 이 혼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피가 이방인들로 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그래 불렀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멸시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다고 그러면은 가는 길이 항용 이용하는 길은 요단 강변 옆에 저지대를 쭉 따라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에 갑니다. 그 일반적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굳이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수가성에서 매우 사생활이 복잡한
사생활이 뭐 복잡하다는 말은 안 쓰여져 있지만은 5번 결혼했다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복잡한 사람이죠. 그 6번째 남자하고도 사는데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생활이 복잡한 한 여인과 대화를 예수님이 먼저 풀어갑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파격입니다. 그렇게 대화 끝에 결국 이 여인은 예수라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인물이 바로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이제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42절에 보시는 대로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 보도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본문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일을 보도한 3장 다음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이제 배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 요한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런 우리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관찰해 보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앞에 쭉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 4장 읽은 본문입니다. 이 니고데모하고 수가성의 이 여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 중에서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요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이상 가는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유대의 전반적인 것을 다 이제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의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라고 번역된 말은 그 내용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고 유대의 최고 위층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자기 스스로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자기가 찾아온다고요.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니고데모는 결국은 이제 앞에 3장의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걸립니다. 거듭난다?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는데 거듭난다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 뭐 도무지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죠. 그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헤어집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제 끝났다고, 만남이 끝났다고 하면은 수가성 여인은 방금 얘기한 대로 보통 이하의 여인입니다. 아주 마을에서도 천시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낮, 여기 지금 6시라 했는데 요즘 우리 시간 정오예요. 한 땡볕에 제일 더운 시간에 우물 길을 옵니까? 여러분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 시원할 때 물 길으로 가지 한더위 어떻게 가냐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낯을 보기가 창피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로 보통 이하의 천시받는 여인입니다. 아주 난삽한 사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오쯤에 물길이로 왔는데 예수님 우물가에 쉬고 있다가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쭉 하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이제 수용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말 다 읽을 수는 없고 29절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막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성의 이 여인은 비록 배운 건 없고 자기 사생활은 난삽하지만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비교하자면 니고데모는 고관이고 지식층이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한 게 아니라 수가성의 이 가련한 여인 앞에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이제 밝혔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근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제 일들을 쭉 이제 배치를 하면서 니고데모의 일 다음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난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의 만남을 나란히 배치한 요한복음의 의도,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걸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3장 4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공과가 뭐냐는 얘기죠. 그거는 니고데모는 방금 얘기한 대로 사회의 식자층이고 최고위층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예수의 진리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며 남의 눈에 띄는 것조차도 거북한 이 여인,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 배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요.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러고 자기의 그 짜여진 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 소문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니고데모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오긴 찾아와요. 눈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최고위층이니까.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 한 일 보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 같긴 같단 말이지. 뭐 그런 정도로. 자기가 파악한 그 예수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그 넘어가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도무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 무식한 여인, 참나무로부터 눈총 받아가지고 대낮에 활보할 수도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이 여인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차이를 우리 읽어내야 됩니다. 말하자면 완고하고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은 예수가 안 보이지만은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남에게 천대받는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정오물에 왜 물기를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먼저 걸잖아요. 이게 통상적이냐? 결코 통상적이 아니에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건 이 여인이 스스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물 좀 달라고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대꾸하는 말이 뭡니까? 9절 보십시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어찌해서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말을 붙이느냐. 그렇게 되물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주 개취급하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안 붙여요. 그리로 피해가려고 그러지 오히려. 근데 예수님은 이거 몰라요. 다 아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고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몸소 먼저 말을 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유대인으로서는, 특별히 유대인 남자로서는 아주 말하자면 명예를 잃어버릴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입니다. 뭐 1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자꾸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누구가 모함하고자 하면은 이 사건을 가지고 모함하고자 하면 예수님은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시선이 다 그럴지라도 이 여인을 보시고는 내게 물 좀 줄 수 있느냐고 말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파격이지, 파격. 오늘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대목을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은 예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선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가는 길은 요단강
따라가 난 저지대 길을 따라가면 돼요. 북쪽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루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 그걸 썩 잘 분별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헬라 말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헬라 말의 이 말의 뜻은 신적인 그런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알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앞에 앞장에 3장 30절에 하는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도 세례 요한이 데이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이 데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 4절에도 그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우리말은 번역했지만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간 것은 뭐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각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하는 것도 물을 좀 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아주 주도적으로 자신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마주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주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상처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의 땅, 그곳에서도 5번이나 살다가 헤어지고 이런 난잡한 사생활이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기구한 여인에게 예수님 먼저 다가가지고 말씀을 건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라고. 그래서 이 여인 예수님하고 한참 대화하다가 이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 감격은 정말 소망 없는 이 여인, 다른 사람 눈에 비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땡볕에 우물 기르러 오는 이 여인에게도 예수를 만난 감격이 너무너무 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가 외치고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다. 와서 여러분들도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막 이제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하얗게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감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참 감동스러운 감동 자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 동기 목사 한 사람은 막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일본 지금 결국은 일본에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참 내쳐진 사람들이 안 가고자 하는 그 자기의 사마리아는 일본이에요. 일본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각자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게 읽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그건 바로 북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하고 증오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아, 저기도 우리 동족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구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보세요.
이 지금 이제 그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여인은 잠깐 동네로 가버리고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5절입니다. 뒤에 보면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알곡으로 추수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유대인의 그 통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그 시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눈을 시선을 얻어야지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북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복음이 얼마나 잔뜩하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거기를 증오한다고 따라서 증오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걸 막 저주한다고 우리 따라서 저주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게 교회지. 그게 제자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말이지. 예수님 앞에는 이념도 없고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다른 이유 어떤 것도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이념도 장애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 판단 따로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세상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수용하면서도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할 짓이라고 대놓고 하니 그건 무식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양당 간에 다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대단히 주님의 마음하고는 떨어진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지금 보세요. 국가도 다 편을 가릅니다. 지금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국가도 편을 갈라가지고 한쪽에만 줄 서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똑같이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라 하는 말은 뒤에 감추어진 말이 뭔지 압니까? 남한, 북한은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못하니까 밖으로는 다 통일을 원한다 이러고 앉았지만은 세계 열강은 다 북한을 고립시키라 하는 거는 뒤에 숨은 말이 남한, 북한은 쪼개져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국가의 국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세상의 논리를 맹목적적으로 수용하고 앞장서서 떠드냐고. 그거는 무식이 철철 넘치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세상이 다 대결을 얘기해도 교회는 화해를 얘기해야 되고 세상이 다 증오를 얘기할 때도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냐고. 근데 왜 교회가 대결을 주장하고 그러냐고요. 무식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 일은 방금 얘기했듯이 아주 파격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모두 혐오하는 곳이에요. 지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말을 더군다나 안 붙여야 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해서 갔고 우물가에서 그 정말 난사박에 사는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거셨어요. 거기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그리 해야 되죠.
세상은 증오와 분단을 고착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이 바뀌면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뺏길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 국가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자꾸 이 현상을 고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연코 거부해야 되지요. 왜?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한 가지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이념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국가의 그 어리석은 논리를 추종해야 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 어떤 이론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째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분단된 현실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점점 남과 북의 증오는 깊어지고 분단 현상은 고착화되어가는 이 현실 앞에 우리 놓여 있고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월이 좋다고 저 북녘 땅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우성에 있는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삽니다. 교회가 오히려 이 일을 앞장서서 외치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이념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오의 길을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멀어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우리 온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감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복을 주셔서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가져오실 그 소망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넉넉히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오르내리기에 불편함이 없는 강건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다른 내용들은 보시고 진철수 집사께서 승진을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5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은 2부는 단에 올라오니까 괜찮아요. 1부는 회중석에 앉아있다가 얘기 나오는데 좀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자리에 계시다가 곧장 나오셔서 1부는 지금 우리가 녹화해서 유튜브로 우리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1부는 더 신경 써야 돼요. 여기 있다가 바로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인도자가 기도 누구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 뒤에 앉았다가 막 뒤져가지고 기도문 찾아가 여기 나와가지고 뒤적뒤적거려 한참 있다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막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앞에 있다가 바로 딱 나와서 하면 됩니다. 녹화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공중기도는 짧게 3분 내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시되 그렇게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7월 봉사하실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온 삶과 이 온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를 향해 기꺼이 걸어가며 화해하며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